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사랑 사랑한다 내 사랑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사랑 내게 축복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내 사랑 사랑한다 내 사랑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사랑 내게 축복 이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9장 찬송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맘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어린이 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태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인자와 자비로 관대하게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푸르름을 대해가는 자연과 같이 저희의 심령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대해가며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입술로는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아직도 제 습관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제 삶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제 요소들을 없이하여 주시고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어린이 주일로 섬기고자 합니다.
모든 어린이들을 품에 안으사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매 지혜가 더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롭고 슬기롭게 자라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수하고 확신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들이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으며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여호수아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며 주님 안에서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뛰어난 지혜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은 예배와 기도로 믿음의 모본을 보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들마다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장중히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굳건히 세워주시며 항상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실 때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과 저주의 영이 떠나가며 육체의 질병이나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은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력하는 간사님과 중고등부 교사들과 유년주일학교 교사들과 직분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들의 수고와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님과 협력하여 후원하는 구역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이르는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주일학교 나들이 영상 먼저 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제가 쇼츠를 하나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김창옥 씨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는데 자녀들이 잘 되는 집에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집은 어떤 집이냐? 부모들의 표정이 좋은 집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의 표정이 좋은 집은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또 잠깐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또 이렇게 알고리즘이 떴길래 잠깐 들어가 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 집의 분위기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짐승들도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인이 꽥 하고 소리 지르면요 개도 눈치를 보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표정이 좋고 주인이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은 강아지도 그냥 막 가물가물가물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어린이들 오늘 나와서 이제 찬송을 오늘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내가 알기로는 울산 사는 애들도 둘이 끼어서 할머니 어버이날이라고 이제 할머니 만나러 왔다가 얼떨결에 주일학교 예배 참석하고 성가대까지 쓰고 그래가지고 근데 또 여기 있는 애가 그 덩치 제일 큰 게 또 춤은 또 제일 열심히 추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걸 보는데 우리가 어떤 눈빛으로 봐야 되느냐? 좋은 표정으로 축복하는 눈빛으로 봐야 됩니다. 또 아이들이 또 그렇게 보도록 또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또 오늘도 우리 또 주일학교 또 춤 잘 추는 여자애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유치부. 아, 걔는 진짜 몸매부터가 그냥 춤추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 같아요. 네, 다 그냥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조금 움직여도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다 표정도 얼마나 그런데다가 또 여기 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또 다 그냥 자기 손녀고 자기 자식들이고 또 손녀들하고 또 자식들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쳐다보니까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걸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주일학교 애들 만났을 때도 저는 교회 다닐 때 많이 혼났어요. 아니 혼날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혼났어요. 괜히 떠들지 마라. 뛰대는지 마라. 뭐 예배 시간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서 뭘 그렇게 많이 혼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꾸 혼내기보다도 아이고 잘 왔다. 아이고 반갑다. 예. 요즘 애들은 인사 잘 못합니다. 인사 안 한다고 자꾸 뭐라 하지 말고 아이고 왔구나. 할머니 인사 받아라. 집사님 인사 받아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애들도 이제 알아요. 자기가 사랑받는 줄을.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술의 화살 같으니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고를 드린 대로 5월달에 절기에 또 특별한 기념주일에는 이제 주제가 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5월이 됐습니다. 기념일과 특별한 의미 가진 날들이 참 많은 달입니다. 실제로 또 여러 기념일과 공휴일까지 겹쳐서 연휴를 지나가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오늘 좀 반갑고 또 그러면서 또 낯선 얼굴들이 우리 사이사이에 보이기도 합니다. 매년 교회에서는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기념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린이 주일로 기념하고 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기념을 하는 데에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바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가운데 많은 유익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참 중요해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한 공동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신 이후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후에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일을 마치시고 뭐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까? 가정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무엇이다?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약시대입니다.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이상적일 때는요, 이렇게 될 때가 이상적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또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제가 얼굴이 좀 겹쳐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이쪽으로 좀 오세요. 예. 이리 좀 얼굴이 안 겹치게. 예. 저기 임종필 씨 이쪽으로. 그래? 예. 보통 부인 쪽으로 붙는데 부인하고 멀어지게 앉으려고. 그래요. 자, 또 얼굴이 겹치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구역 대신방 이제 몇 가정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구역별로 대신방을 합니다. 대신방을 하면 각 가정마다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감사한 일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감사한 일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뭐 힘든 일도 있겠지만 특별히 감사한 일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감사한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그러면은 무엇에 대한 감사가 제일 많을까요? 가족들에 대한 감사가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제목을 나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구역 식구들끼리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때 또 이제 서로 칭찬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요 신방을 받는 이 가정의 이 주인공을 위해서 칭찬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처음엔 좀 쑥스러워하더니요.
우리 교인들은 참 말씀도 잘해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구역장님은요 엄마 같아요. 아멘. 네. 우리 권사님은요 큰언니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은요 내 친동생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남자분들한테도 그렇게 또 칭찬해 줄 때가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은요 정말 우리 형님 같아요. 네. 우리 집사님은요 내 친동생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가 가정이 돼야 됩니다. 교회 같은 가정 말고요.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또 가정 같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교회가 또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막 그 신방할 때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또 격려를 많이 받아요. 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구나. 서로 이렇게 칭찬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또 어떻게 하고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참 제가 목회자로서 행복한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목사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성도기는 한데 가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성도이면서 가족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목사님 저는 우리 집에서 저 혼자 예수 믿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한 교회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네. 저는 결혼할 때에 제일 아쉬운 것이 우리 장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였어요. 다른 분들은 다 장모님들이 사위를 위해서 목사 사위를 위해서 큰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나는 우리 장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셔서 어떡하나 그랬는데 장모님이 교회 다니시고 지금 권사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장인어른이 지금 소천하셨는데요. 참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부활주일인데 장인어른이 교회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 장인어른이 교회로 오셨다는 사실은요. 이거는 진짜 말로도 못할 일입니다. 진짜로요. 진짜로요. 옛날에 제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밥상이 몇 번 날아갔답니다. 예, 옛날 어른들은 뭘 그리 밥상을 그리 뒤집는지 모르겠어요. 밥상 몇 번 뒤집어지고 난리 났답니다. 집안에 종교가 2개가 있어서 무엇이 안 된다고. 근데 재밌는 거는요. 자식들은 또 다 교회를 다녀요. 자식들은 다 교회를 다니는. 그러면서 그렇게 하셨던 분이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주일 일부 예배를 나왔는데 예배 인도를 하다가 막 울음이 나와가지고 찬송도 못 부르겠고 막 우는데 또 울면서 사람이 간사하죠. 사위가 이렇게 우니까 다음 주부터 계속 교회 나오시겠구나. 근데 다음 주부터 나왔다 안 나왔다. 딱 고주에 나오시고 안 나오시더라고. 그러다가 딱 성탄절 되니까 또 나오시더라고요. 절기 때마다 오시는구나. 그러더니 나중에 소천하시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시고 집사도 1년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이 있는 집입니까? 장로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입에 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작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가정도 아직까지 온전히 교회가 되지 못한 가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말씀은 이제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말씀을 나눈다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보면서 근데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이 가정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말씀 앞에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이 시작.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솔로몬이 지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거예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보니까 뭐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집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학자들이 바로 이 집과 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내어놓는 해석이 뭐냐면 이 집은 성전이다. 왜?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누가 성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만하다 안 하다? 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도 이렇게 다 다시 이제 재건을 하고 이제 잘 이제 정비를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솔로몬이 말하는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실제로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전을 정말 세우고 싶었던 사람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입니다. 다윗이 정말 성전을 세우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간혹 이런 일들도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 없다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내가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고 난 이후에 내 자녀가 이제 내 왕위를 이어갈 것인데 그 자녀가 성전을 지으면 좋겠다 해서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사실은 누가 다 해놨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준비를 다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 짓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늘 고백이 뭐냐면 이 성전 내가 지은 것이 아니고 누가 지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다 준비했지만 이거 우리 아버지가 한 것도 아니다. 이거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이 지켜지는 것도 물론 예루살렘이 참 지정학적으로 막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참 난공불락의 그런 구조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누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성이 안전한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다. 누구의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사실은 이 집과 성은요. 가정을 의미합니다. 가정을 의미해요. 물론 솔로몬 입장에서는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뭐냐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정비하면서 누가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시면 누가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다라는 그가 결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론을 가지고 또 성전 짓고 또 성벽을 짓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그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다라는 얘기 안 하고 우리가 표현하기로 우리 집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실제로 1절 말씀에 집과 성이라는 이 단어 대신에 가정이라는 말을 대신 바꾸어서 넣으면요. 말씀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에서 하실 수 있겠죠? 집 대신에 뭐라고요? 가정입니다. 성 대신에 뭐라고요? 가정. 이렇게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세워져 가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가정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누구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리 열심히 사십니까? 누구 위해서요? 자녀들만 위해서요? 부모는요? 부모는 알아서 합니까?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진짜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 수고하고 애쓰는 대로 다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열매가 나오면 좋겠는데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한창 막 경제 성장을 하고 그런 때가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런 때는요 열심히만 하면 됐어요. 열심히만 하면 그래도 뭔가 좀 거두어지고 뭔가 좀 만들어지고 여러분 그랬다니까요. 근데 요즘은요 그런 시절이 좀 지나갔어요. 그런데다가 오히려 반대로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힘들게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럴 때에도요 아이들이 속썩이지 않고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서 어떤 성과가 나와요.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서 그 결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무너지면은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해서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돼. 그런데 아이가 아파요. 여러분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데 부모님이 힘들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중요해요. 가정이. 근데 그 가정이 그렇게 바르게 잘 세워지려면 누가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잘 지켜지려면 누가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간에 오늘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축복하실 때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절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2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 거니까 잘 대답하세요. 자 1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삶을 살고 싶다. 2번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자는 삶을 살고 싶다. 1번, 2번. 2번. 그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피곤하죠. 예, 피곤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잠을 주신다는 것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요 이상한 핑계 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애들 여러분들 다 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보니까 또 낮예배 시간에 어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듣는데 좀 신기하거든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눈을 이렇게 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야. 그래갖고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왜 아버지는 그렇게 예배 시간만 되면 주무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얘야, 나는 세상에서 여기가 제일 따뜻하고 편안하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만 오면 잠이 온다. 여러분, 그 말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일학교회가 또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아버지만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우리 교회 장로님 얘기가 아닙니다. 저 앞에 장로님이 한 분 앉아 계신데 이분이 자꾸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길래 저 장로님 왜 저렇게 맨날 맞습니다를 저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하실까 그래갖고 살금살금 기어가가지고 앞자리에 이렇게 해서 장로님을 이렇게 봤더니 장로님 뭐하고 계시더라? 졸고 있더라. 그래서 예배 마치고 아니라 이렇게 애가 이렇게 살살 기어와서 장로님을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깜짝이야. 장로님 왜 주무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목사님이 너무 말씀을 잘 전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심이 된다. 나는 우리 목사님이 절대로 틀린 말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러분, 이런 핑계 대라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다고 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피곤하면 잠이 더 안 올 때가 있어요. 근데 피곤하고 힘든 인생에게 잠을 주신다는 건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느냐? 자녀들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배우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평강과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다시 물을게요. 힘들고 어려워도 애들 밥 먹는 거 보면 다시 출근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출근해야 되겠다. 하루 종일 시달렸는데 집에 돌아와서 늦게 들어온 거예요. 늦게 들어왔더니 부인이 소파에서 꼬북꼬북 졸고 있는 거예요. 그만 들어가 자지 말라 그러고 있는데,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고 그래? 당신 아직 안 왔잖아요. 당신 오는 거 기다렸지. 그럼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미련한 예편네 같으니라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듭니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어때요? 1번, 2번? 2번. 뭐 반대일 수도 있어요, 요즘은. 예, 부인이 더 늦게 들어왔는데 남편이 왜 안 잤는데? 아이, 당신 기다렸지. 빨리 자지. 상 차려놨다. 다 보니까 찌개를 맛있게 끓여놨는데 나보다 더 잘 끓였어. 내 남편 좋은 남편, 안 좋은 남편? 좋은 남편.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 힘들 때도 있어요. 때로 자녀가 참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 애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파도가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파도를 이깁니다. 넘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수고하는 중에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아멘이세요? 근데 혹시 이런 말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면 잘 되게 하시고 평안함 주시고 잠도 주시는 거 맞는데요. 근데 목사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자식은 왼수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다행입니다. 자식은 왼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 아시고 싶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 4절, 5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가 상급이라는 거, 여러분 제가 그냥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하면요, 쉽게 얘기하면요, 왼수 같은 그 자식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 장로님만 아멘 하시네요. 다시 얘기할게요.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가 상급이라는 이 말씀은요, 그 왼수 같은 자식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여러분, 장수가, 전쟁터 나가는 장수가 화살통에 활이 많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무거워서 싫어요? 아니에요. 화살이 넉넉해야지 잘 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요, 결론으로 얘기하면 왼수 같은 자식 벌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에 자녀가 있으시면 얼굴 한번 보세요. 내가 벌 받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좀 이런 데 있어서 좀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자식이 부모에게 축복인 게 맞아요. 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아,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맞구나. 그리고 이 아이들을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신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신 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부모님을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 내가 축복이 맞나? 아직까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쯤 좀 마음 좀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언제쯤 좀 좋은 아들이 좀 될 수 있을까? 이제 제가 좀 잘한 거는 한 2가지 있는 것 같아요. 부인을 잘 데리고 온 거. 그리고 저희 딱 들었어야 되는데 어디 갔다가 이제 들어오면서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부모님한테 잘한 게 한 2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부인을 잘 데리고 온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난 거. 네. 제 아들이 지금 이제 그 학교 말고 이제 다른 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교에 원서를 넣으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너도 속이 썩는데 왜 애를 거기 보내려고 그러냐, 그 말 한마디를 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또 부모가 이렇게 볼 때는 그렇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잖아요. 저는 참 복받은 목사잖아요. 근데 또 지나온 시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고 지금도 제가 아주 그냥 막 그냥 자신 있게 농담은 그렇게 하죠. 말은 그렇게 하죠. 어머니 저 같은 아들 둔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도 감사한금 하세요. 우리 아버지한테도 그런 농담도 안 통해. 야, 아버지 저 같은 자식 둔 거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제가 자신이 없어요. 장모님도 마찬가지. 좀 돈 좀 많이 벌어서 용돈도 팍팍 좀 드리고 좀 그러고 싶은데 목사가 뭐해서 돈을 벌겠어요? 자식들을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게 맞고 복이 맞아. 근데 부모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자식이 왼수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요 벌로 주신 것이 아니라 상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한 가지를 조금 여러분하고 특별하게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또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고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가득한 화살이고 자녀들로 인해서 5절을 안 읽었네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왼수 같은 그 자식 때문에 덕을 보게 될 날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가정을 세워가면 하나님과 함께 가정을 지켜가면 지금 아픈 그 아이가 여러분들이 아플 때 힘이 돼줄 거예요. 지금 힘들게 하는 그 아이가 여러분 힘들 때 힘이 돼줄 거예요. 성문 앞에서 원수와 담판을 지을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때 성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문 앞에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분 제가 잘못했는지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일종의 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자식이 든든하게 옆에 있으면요 무엇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가는 가정에 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결론으로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고 장사의 수중에 가득한 화살이고 자녀들로 인해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솔로몬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그냥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기록을 했지만 이 기록과 이 고백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내가 주는 선물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왼수 같은 자식 같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벌로 준 것이 아니라 상으로 준 것이다.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을 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그 자녀 때문에 네가 덕을 볼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네가 내 자녀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나의 자녀다.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구원하였다. 그리고 너희를 내가 자녀 삼았다. 너희는 나에게 왼수가 아니다. 나에게 짐이 아니다. 너희가 내 상급이다. 너희가 내 기쁨이다. 나는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손을 좀 얹어 주십시오. 그래요. 자식이 왼수입니까? 복입니까? 왼수의 복이에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자식이 복인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자녀로서 부모를 보면 어떻다고요? 이게 왼수가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 때문에 기쁘다.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다. 그래서 나는 너를 놓칠 수가 없고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 주었다. 네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들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또한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또한. 우리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수고와 나의 피곤함이 헛되지 아니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평안히 잠잘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때문에 평안함을 얻게 해주십시오. 부모님 때문에 평안함을 얻게 해주십시오. 배우자를 통해서 평안함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수 믿는 가족들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함께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어려움들 다 이겨내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것처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에게 상급으로 주신 것이 가정이고
나에게 상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가정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할 때에는 오늘은 이 말씀 속에 속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뜻이 무엇이냐면, 가정은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는데,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가족이 중요하고 자녀가 중요하고 부모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우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리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너는 내 자녀다라고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수 같은 자식이지만 그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고, 때로는 원망이 되고 내가 어떻게 이런 거 낳았는가 싶을 그런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벌 주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상 주신 것이 맞고, 결국 이 자녀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 말씀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느냐, 하나님께서 네가 내 자녀다, 나는 너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기쁘다,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네가 내 영광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손잡을 수 있으면 손을 좀 잡아주시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내가 오늘 꼭 손잡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내가 이 사람 꼭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 사람한테 지금 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요, 오늘 들은 말씀대로 그 손잡은 사람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세요.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옮기시고 싶으면 빨리 옮기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혼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 한나 집사님, 좀 앞으로 좀 같이 좀 짝이 돼서 좀 기도해보세요. 우리 다른 사람하고도 좀 한번 짝이 좀 돼보세요. 아니, 요 앞으로 오세요. 저 앞에요. 더. 예, 거기.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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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상급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가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해결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오. 주여 은혜를 주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우리가 믿고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가정이 평안하지 않은 가정이 있다면 아버지 그 평안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가 그 가정을 사로잡고 있거든 그 가정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가 그 가정을 사로잡고 있거든 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있고 또 특별히 자녀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갈등 해결해 주시고 그 자녀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어려워서 가정에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워 가시면 오늘 우리의 수고에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오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것 이거 보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어진 거 없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힘든데도 그렇게 찬송을 부르냐? 너 왜 그렇게 힘든데도 계속 교회 나가느냐? 하나님이 나 이렇게 힘든데도 평안함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나 이렇게 어려운데도 믿음 주셔서 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 벌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복 주실 것이다라는 것 반드시 믿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태어난 것이 다르고 서로가 피가 다르고 성이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안에 다 함께 자녀인 줄 알고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서로 위하고 서로가 기쁜 그런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네가 내 자녀다. 나는 내가 기쁘다.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해 나갈 것이다. 이 일에 나는 후회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매 순간 놓치지 않냐고.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받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각 가정 안에서도 사랑받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 맞아서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교사로 수고하는 귀한 선생님과 또 늘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차량도 운행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간사님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의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100명을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보다 이번 주에 성가대가 더 많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달보다 더 많은 어린이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먼저는 100명을 채우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수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부장 선생님에게도 함께 해 주시고 수고하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그렇게 부흥하게 하시고 중고등부 50명 주십시오. 청년부 30명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장년부 성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그 헤아리심으로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넉넉하여서 마음껏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에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실 때 오랫동안 낫지 않고 자꾸 재발하고 자꾸 잘 안 낫는 것들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툭 건드려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깨 수술 후에 또 잠시 또 교회 예배를 위해서 나온 우리 귀한 권사님 하나님께서 잘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통증 없이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 섬기고 가족을 섬기며 또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외에도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1조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아르바이트하고 용돈 받은 것 가지고 또 이렇게 귀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유치부 아이도 이렇게 11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형편이 되고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드리는 손길이오니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비전원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귀한 헌신입니다. 하나님 더 힘있게 우리가 주의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한 손길, 더하여서 드리는 손길,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더하여서 복을 주시고 구별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픈 곳을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온전히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복로 의지하며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로 나옵니다. 육신이 연약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나의 심령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것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고쳐주시고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자꾸 눈 아픈 거 이거 고쳐주시옵소서. 수술하고 난 이후에 다시 수술하지 아니하도록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만드셨던 것처럼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늘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늘 곁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할머니를 만나서 좋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엄마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김덕신 권사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 감사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세요. 권사님의 가정이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권사님이 섬기는 우리 구역 식구들 정말 권사님 어머니처럼 언니처럼 친동생처럼 함께 하면서 늘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사명 감당할 때마다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의 소원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 헤아려 주시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또 이렇게 가지게 되기까지 또 귀한 어머니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임종인 권사님도 정말 건강하게 정정하게 정말 주의 일들 잘 감당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식사로 대접하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반주자로 성가대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군생활 중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귀한 우리 군인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아이들도 있습니다. 입대를 앞두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당에 낯선 발걸음들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또 길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